이사야서 26장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도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밭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포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데요.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심판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면서 인간이 원하는 것 다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내가 그분께 맞춰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에게 맞춰가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설계자이고 내 인생의 건축자로서 행하겠다라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산돌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나요? 버립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하는데 산돌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건축자의 버린 돌 대신 그 보배로운 산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삼으시고 모퉁이 돌의 머릿돌 삼으십니다. 그 돌과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 맞춰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산돌 대신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 안에 이끄셔서 그들을 지키시죠. 그러면 이 구원의 견고한 성곽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2절 말씀해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이지만 성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안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잔치 안에 참여하며 구원의 성전 안에 성곽 안에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첫째는 신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무슨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죠. 하박국 2장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의인을 후대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따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돌판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서 사람들에게 보여라. 마지막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셔서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길이 참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후대하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의를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 하늘문을 바라보며 열린 문 통해서 보이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니까 또 어떤 자들이 들어가나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들어가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죠. 왜 칭찬받았을까요?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크고 대단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임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곽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심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뭐냐? 높은 데 거주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높은 데 거주한다는 것은 뭘까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곽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들을 헐어버리셔서 낮추시죠.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사람의 발에 밟힐 때까지 낮추시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8절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증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이 심판을 보면서요, 남은 자,
구원받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 길을 더 확신해야 되고요.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거기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나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방의 침입을 받거나 안 그러면 이방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가장 강성했던 때인데요. 그때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이건 뭐냐?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면 그 안에서 뭐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그런데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을 받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했나요? 안 그러면 이방 나라 저 남쪽에 있는 애굽과 구스와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나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국과 동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게 행하는 음녀의 모습으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사회 현상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망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망한 것도 모르고 망해가죠. 그래서 백종원의 골목 상점이라는 골목 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백종원은 그 식도락계의 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런칭한 그런 식당마다 다 승승장구하는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골목 식당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진단을 해줍니다. 어떤 식당은 칭찬을 받죠. 칭찬받으면 거기서 일하는 아주머니 아저씨가요 막 울어요. 칭찬받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서 쉬운 길, 편한 길을 저버리고 어렵고 정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데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반면에요, 막 매몰차게 욕먹는 사람들이 있죠.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 가게는 닫아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할 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그 식당이 잘 발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식당을 좋아하게 합니다. 그래서 떡볶이집인데 그냥 팔리나를 든 떡볶이집인데요. 그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해준 대로 컨설팅 해준 대로 그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꽉꽉 차는 거예요. 팔이 날리던 식당이. 근데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나요? 고집 부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것은 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보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구원의 성곽 안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0절부터 또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해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을 사들시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찰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는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범하여 그를 명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려 있는데도 구원의 성곽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손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면서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기적의 떡을 먹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 경배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룻기를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룻이요, 이방 여인인데 이민 온 유대인과 결혼을 했죠. 근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동생도 죽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은 재수가 있는 집이에요? 재수가 없는 집이에요? 재수가 옴붙은 집이죠. 남자들이 다 죽은 집입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이 우리 치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집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면 보통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다 피하죠. 도망가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롯의 고백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자기 남편을 죽이신 하나님, 시동생도 죽이고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하나님의 은혜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은 신이죠. 죽어있기 때문에 그 신이 진노하여서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 신이 또 사람에게 복주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심을 깨달아 알아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공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죠. 그때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탄식하나요? 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택하셨어요. 너는 선지자가 올 것인데 선지자를 공양해라. 근데 선지자가 와서 떡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없다 그러죠. 밀가루랑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나랑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져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리 얘기해 놓았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 살 궁리를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이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선 그 사르밧 여인이 그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것이죠.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신지를 견고하게 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끝까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이 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뒤끝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이다. 아멘. 이 모습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음으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행한 대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받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회복은 무엇이냐?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이죠. 20절에서 21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다 불러내어서 심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까지 미루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그 순교자의 피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도 이미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데요. 저 북한만 해도 7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서 강제 노동을 하며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빨리 통일이 돼야겠죠. 우리가 북한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그 굳게 닫힌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요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어야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통하죠. 우리나라도 60년대, 50년대 가난했던 시절
인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밟으면 밟히는 것이 이 민초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사회가 발전하여야 그래야 비로소 인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7장을 보면요. 27장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아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아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불못에 던져넣는 요한계시록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 심판당하는 모습이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원래 26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27장에 나와 있느냐 하면 이 성경 장절을 구별하는 그것을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쇄하면서요 인쇄업자들이 임의로 자른 것입니다. 임의로. 그래서 1절, 2절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절이 없어요. 그냥 쭉 읽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상 이렇게 끊어놓은 겁니다. 읽기 좋으라고. 자,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주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멸을 채우리로라. 아멘. 여기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또 어디서 들어봤나요? 이사야서 5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이냐? 심판받는 포도원이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무슨 포도가 맺혔어요? 돌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걸 뽑아버리고 황폐케 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돌포도를 맺는 그 포도나무가 뭐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게 행함으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7장의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인가요? 하나님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포도원. 그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이냐? 26장에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 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심지가 견고한 자, 이들을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잘 심고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셨어요?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왜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보호를 받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심판과 구원이 교차됩니다. 심판하다가 구원하시고 심판하다가 구원하시고. 이것은요, 이 땅의 영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인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다. 그 모습이 바로 심판과 구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을 버렸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주가 되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을 축적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피조물은 누구를 의존하죠? 창조주를 의존해야 됩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할까요? 주인을 의지합니다. 죽으나 사나 주인을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의지할 뿐만 아니라 충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들은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맹수와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죠. 강아지, 충성스러운 강아지는 주인이 어디 가든지 그냥 목숨 걸고 쫓아가려고 합니다. 성도가요, 바로 창조주 되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강아지에 비유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시냇가에서 자기가 알아서 자란 것이 아니고요. 포도원 지기 되신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시작하는데요. 이 교회를 함께 하면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함께 하면서 자꾸 염려 근심되면 자꾸 교회 주인이 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린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명 다 감당하면 하나님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털고 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으며 백성을 죽임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 같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쫓아나실 때 폭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사함을 받은 결과는 이를 말미암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성에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애리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의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일하시는 하수에서 애굽 산에서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구원의 성전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라고 하십니다.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다듬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노예로 팔려갔죠.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그들을 견책하시고 그들을 다듬으셔서 정금과 같이 삼으셔서 주께로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주께 나아오리라 한 것 같이 폭풍우를 통해서 그들을 옮기시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정신없이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폭풍이 칠 때요. 폭풍이 칠 때 우리가 그 폭풍 때문에 고난당하고 곤고하고 힘들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고요한 나라로 우리가 갈 때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성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무하게 하십니다. 왜 그들이 견고할까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견고한 성을 쌓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견책하셔서 큰 나팔을 불 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훈련이, 견책이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듦이 올 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굳게 하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그 포도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결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